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10강 이방인의 죄 1번 기도드리고 말씀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선택하셔서 일본에 보내시고 동양 전체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사랑하고 특별히 강조하여서 일생을 살면서 60회나 강의했던 로마서 연구를 읽고 있습니다. 리딩을 읽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로마서를 꿰뚫는 그의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바울의 사상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이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이 다른 분의 어떤 한 분의 신앙에라도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여기까지고 리딩 시작합니다. 바울은 1장 첫머리에서 우선 인사를 겸하여 자기를 소개하고 다음에 8절에서 15절에서 감사로 시작하여 로마 방문의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16, 17절에서는 자연스럽게 로마서의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여 위대한 사상을 위대한 말로 싸서 제시하였다.
인사를 마치고 감사를 마치고 문제의 제시를 마침으로써 이 큰 서신은 그 머리말이 끝났다. 그러므로 1장 18절에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 곧 우리가 사용해 온 비유에 의하면 제1본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대서신의 본론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말은 무엇인가? 인간 구원의 복음을 담은 제1본관에서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불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하여 하늘로서 나타난다고 18절은 말한다. 이것은 뜻밖이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죄악의 지적부터 시작한다. 죄의 지적이 있고 그리고 죄의 회개가 있고 난 후가 아니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빛나는 복음의 빛은 처참한 죄악의 지적의 토대 위에 선다. 아름다운 꽃은 검은 흙에서 피어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다니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죄악의 힐책이 없어서는 안 되었다. 죄를 책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는 것은 토대 없이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목수가 적지 않다.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그 순서를 그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는 은혜를 말할 준비로서 여기에 그 준엄한 펜을 휘둘러 무서운 죄악의 지적에 들어간다. 18절 첫머리는 이는 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곧 18절은 17절의 이유이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진노란 말을 불쾌하다고 여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노란 말에서 인간의 분노를 상기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분노는 많은 경우에 감정의 혼란을 의미하는 불쾌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분노와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사실로서 이 세상에 임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죄인을 가리킨다. 선을 선으로 알며 이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불의를 행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면서 고의로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발동을 억제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진리로 알면서 이를 쫓지 않으며 불의를 불의로 알면서 이를 쫓는 자, 그가 곧 죄인이다. 죄인 자신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자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솔직히 인정한다. 이러한 사람의 모든 불경건,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과 불의, 하나님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은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아들의 불의에 대하여 아버지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나타난다의 원어 아포칼루프레타이는 영어의 is revealed에 해당하며 현재 동사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reveal은 이렇게 뭐가 감추어져 있다가 서서히 드러나는, 그 안개가 가득할 때 무슨 형체인지 모르는데 안개가 걷히면 그 형태가 쓱 드러나는 것 같은 그 reveal이라는 뜻을 원어의 아포칼루프레타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타난다. 진노가 가려 있는 것 같았는데 진노가 쓱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이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은 24절 이하에 묘사되어 있는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의 발로라고 보는 견해다. 그렇게 보면 18절의 총괄적 단정을 19절 이하가 설명한 것이 된다. 이 18절이 이방 사람만을 가리킨 것이냐 또는 인류 전체를 가리킨 것이냐는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많다. 만일 이방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 절은 2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 다만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방 사람의 죄악 지적이 머리말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이 절이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면 바울은 먼저 인류 전체를 바라보고 이 총괄적 단정을 내린 다음에 인류를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의 둘로 나누어 먼저 1장 19절 이하에서 이방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음에 2장에서 유대 사람의 죄를 지적한 것이 된다. 곧 1장 18절은 1장 19절에서 3장 20절의 머리말이 되는 것이다.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 그래서 이것이 19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쭉 내려가는 그 머릿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견해는 매우 짜임새가 있어 보인다. 근대의 성서학자인 산데이와 같은 이는 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심리는 이방 사람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앞의 견해를 취하는 사람으로는 벵겔, 마이어, 고데, 비트 등의 대가가 있다. 만일 이 편의 견해를 옳다고 하면 18절은 이방 사람에 관한 말이 된다. 고대의 로마서 주해의 영역 168페이지에 나오는 분해를 보라. 1장 19절에서 32절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편하다. 제1단락은 19절에서 22절이다. 여기에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 심리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19절 사람이 알만한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으며 하나님이 이를 사람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20절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과 그 신성은 만들어진 만물에 의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깨달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여지가 없다. 21절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그 생각을 혼란케 하며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22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자다. 23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담게 한다. 사람이 알만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이 알 수 있는 일 또는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된다. 그 뜻하는 바는 무슨 특수한 계시에 의하지 않고 저절로 사람에게 알려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리킨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성질, 이를테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일, 또 그 한없는 능력의 소유자인 것 등은 이방 사람 사이에서도 분명히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주고 이성과 양심을 주고 또 우주 만물이라는 재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특히 그들 중에 철학자, 종교가, 지식인 등 비교적 우수한 머리와 감수성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히 갖추어져 있다. 하나님에게는 한없는 능력이 있다. 즉 영원에 걸친 능력이다. 그는 우상과 같은 무력한 분이 아니다. 그에게는 우주를 지배하고 만물을 움직이는 영원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한 분명히 신성이 있다. 그는 저 다신교의 신들과 같은 비속한 성능의 소유자가 아니다. 참으로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인 성질을 갖추고 있다. 하나님에게 이 능력과 이 신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우주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허심탄회하게 다신교적인 편견을 벗어나서 이 우주 만물을 대할 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겠는가? 비록 하나님의 특수한 계시를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본다면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이방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으며 또 감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에 주어져 있는 진리를 자기 스스로 억누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모순을 저지르게 하는가? 그 동기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들이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리하여 그 생각이 혼란해졌고 그 마음은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이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새기어 이로써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다. 이것이 그들 이방 사람의 실정이다. 보라,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를. 그들의 신들은 사람과 같은 정욕, 방자, 복수 등에 기울고 있다. 이것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썩어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보라, 이집트, 갈대아의 동물 숭배를. 소, 고양이, 뱀, 악어 등을 숭배하는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새와 짐승과 기는 동물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를 자랑하는 백성이 심령 문제에서 우둔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심령 문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윗물이 흐려지면 아랫물이 맑을 까닭이 없다. 심령이 어리석은 그들은 모든 일에서 어리석다. 바울은 우상 숭배의 심적 경과를 위와 같이 묘사하였다. 근대의 이른바 종교학자라는 무리는 그의 이러한 단정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파헤쳤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문제로 보았다. 심령의 거울에 비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스스로 지워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옮겨 바라볼 때 우상숭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바울은 죄에서 태어나 죄에서 사는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고 유일신의 지각에서 우상숭배로의 타락을 그 마음속의 과정으로 보았다. 참으로 대담하고 날카로운 단정이다. 그러니까 이 유일신 하나님 사상과 우상 숭배의 사상이 여기서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것을 허락하시지를 않았잖아요. 뭐 모세도 그렇고 저는 모세가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모세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직접 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40년 평생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발걸음 한 걸음까지도 다 옮겼던 모세에게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네가 내 말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걸로 너는 되었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저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그냥 했잖아요. 시내산입니까? 무슨 산인지 죄송해요. 무슨 산인지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자기의 욕망을 그 신에게 투영시킨 인간의 어떤 결정체인 것이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그 일리아드 책을 읽으면서 배웠어요. 그 신들의 욕망과 그 신들의 그 간악함 이런 것들이 그 일리아드에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는데 이때 로마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은 것은 자기들의 욕망, 그 막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전쟁의 신, 또 그 중에 아름다운 신, 뭐 사랑의 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좀 뭐랄까요? 좀 정당화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막 그 음란을 행하고 이런 문제들을 그 사랑의 신인 비너스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렇게 하게 허락했다.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어느 신이 어느 용사의 그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신이 탁 같이 하면 뭐 전쟁을 갑자기 잘하게 된다든가 막 용기가 불끈불끈 솟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킨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그리 큰 능력을 막 엄청 인간의 욕망에 맞게 주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엘리야도 막 숨어 살아야 됐고 엘리사도 쫓겨다녀야 됐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신이 나타나면 영화를 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인간이 순종해서 자신을 버리게 되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조금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지각하면서 우상에 치우치는 것은 오성의 혼란이다. 오성의 혼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성정의 혼란이다. 곧 그들이 참 하나님을 물리치고 우상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성정의 혼란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쓴 것이 24절에서 27절이다. 이것이 제2단이다. 먼저 24절은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을 멋대로 부리도록 버려두어서 그 몸을 욕되게 하는 더러움에 내맡기었다. 그러므로 라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앞절에서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이제 그것을 받아 그러므로라 하였다. 그러므로 24절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성정이 더러움에 빠진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맡기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절은 하나님이 진노의 발로임을 알 수 있다. 내맡기었다의 원어는 파레도켄이다. 26절의 버려두셨다도 이 말을 쓰고 있다.
영역 성서는 이것을 give up 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포기했다는 뜻이다. 즉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 도덕적 퇴폐에 빠진 데 대하여 하나님은 구태여 저지 또는 경계의 손을 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욕이라는 배를 타고 더러움의 바다를 달리고 있는 것을 그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멸망의 바다를 향하여 다름질 칠 수밖에 도리가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의 엄청난 죄악이 마침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이다. 원래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도덕적 부패가 따른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머물러 있던 고린도와 같은 곳은 우상숭배가 왕성한 동시에 그 도덕적 퇴폐로 이름 높은 곳이었다. 한편 철학자가 깊고 높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 사람들은 다투어 그 강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 참석한 사람 자신이 음란의 거리를 방황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편이었다. 실로 우상숭배에 도덕적 부패가 따르는 것은 갑의 결과로서 을이 일어나는 실증이다. 일본에서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불교는 귀한 가르침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에는 우상적 신앙이 따르기가 쉽다. 우상적 신앙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퇴폐가 판을 친다. 다시 26절, 27절을 보면 거기에 인간의 품성을 거스리는 더러운 죄악이 지적되어 있다. 성서에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을 이상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우상 숭배의 결과인 성정의 혼란을 말하기 위해 당시에 성행하던 이런 종류의 죄악을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 이런 종류의 부패가 심했던 것은 옛 기록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이 점에 있어서는 결코 깨끗하지 않다. 우상숭배는 인간 오성의 혼란인 동시에 또한 성정의 혼란을 일으키는 무서운 것이다. 오성이 혼란하고 정성이 혼란하면 의지도 역시 혼란해진다. 28절 이하에 기록된 각종 불의는 모두가 다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범하는 죄로서 곧 의지의 혼란을 뜻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방인의 죄악을 보인 것이다. 심령의 거울에 비춰진 유일신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게 된 우상 숭배가 모든 죄악과 불의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 그 특징이다. 바울은 학자들처럼 구구한 논증을 하거나 논리를 구사하지 않고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확신에 찬 말만 한다. 그러므로 권위가 그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위대한 사상이며 위대한 논술이다. 그러나 그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말에 대하여 항의할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이러한 항의를 물리치고 언제까지나 그의 확신을 고집할 것이다. 가령 그가 오늘 우리나라에 온다면 반드시 현대사회의 추악한 부패와 불의의 원인을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에 돌릴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항의도 물리칠 것이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것은 곧 성서 전체가 가르치는 바다. 우상 숭배가 모든 불의와 부패의 원인임을 모든 구약 예언자는 입을 모아 부르짖었다.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높일 것을 높이지 않고 높이지 않을 것을 높이는 것은 심령의 병적 상태다. 심령이 병들면 그 사람 전체가 병든다. 이리하여 모든 불의와 추행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상이란 하나님 이외에 높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욕, 권세,
명예 같은 것도 일종의 우상이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것은 온갖 불의와 더러움의 원천이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확실히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나 사회를 지탱하고 깨끗하게 하고 보존하는 힘이 되었던 것은 거룩한 유일신 신앙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하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는 확실히 과거 2000년의 인류 역사에 크게 기록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은 과학자, 철학자, 시인, 정치가 등 각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세상에 많은 감화를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몇천 년의 경험은 확실히 바울의 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바울이 죄악을 지적한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죄인 중의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제 다행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에 지은 여러 가지 죄악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여 죄가 아직 내게서 완전히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 죄여, 죄여, 너는 이렇게 내 생애를 괴롭히는 잔인한 폭군이냐. 나는 이 잔인한 폭군의 노예로서 일생을 속박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죄의 지적을 당하면 고민은 한층 높아질 뿐이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참으로 큰 위로를 주는 예언이다.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한다. 죄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다. 주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이 예언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지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봄날의 얇게 깔린 눈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를 그 뿌리에서 제거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공로 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함을 얻고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참으로 크나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아직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또 불만이 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다. 만족해 버리면 희망이 없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화되는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흰옷을 입고 손에는 승리의 표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때는 예언자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복음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때다. 그때 구원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서로 일치한다. 이것이 죄가 실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의만이 온 세계에 넘치는 때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말할 준비로서 먼저 죄악의 지적에 그 강한 펜을 휘두른다. 그가 죄를 꾸짖는 모습에는 참으로 더할 수 없이 준엄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사면의 길을 확실히 제시한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사죄의 실감에 들어갈 수는 없다. 먼저 죄가 더해짐을 실감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마음속에 겪은 후에
마침내 복음의 사면을 얻어 마음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건전한 순서다. 그러므로 처음의 고민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이윽고 뒤에 올 기쁨을 낳을 첫 걸음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서슴없이 주저하지 않고 먼저 심하게 이방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힐책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은 로마서 1장 후반, 2장 전체, 3장 전반을 읽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내 죄악의 근본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한 고통을 깊이 겪은 후에, 그래서 앞에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름다운 꽃은 검은 흙에서 피어난다. 처참한 죄악의 지적, 검은 흙을 지나고 났을 때 빛나는 복음의 빛,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꽃은 검은 흙에서 피어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서 내 죄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사면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사면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 내가 그 신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 나의 욕망, 권위, 명예, 지위, 군대, 승리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것을 그 이방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로마의 또는 그리스의 그 우상 숭배, 이방신 숭배였었는데 그것까지도 이 바울 선생님이 그 본질을 지적함으로써 또 그 결과로 오는 죄악의 그 형태들을 지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죄의 체험, 그 죄의 고통을 겪은 후에라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죄의 사면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그냥 눈으로 읽을 때와 또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지난번에 읽었을 때를 다시 상기해 보니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